인간과 신의 가장 큰 차이점은 유한함과 무한함일 것입니다. 신은 영원하죠. 무한한 존재입니다. 반대로 인간은 연약합니다. 한계가 있죠. 인간의 한계성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인내심이 크고 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그마한 자극에도 견딜 수 없이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도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강한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심이 영원했던 것은 아니었죠. 그에게는 엄청난 재난이 찾아왔었죠. 재산을 잃었습니다. 종들을 잃었습니다. 자녀들까지 잃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지켰던 욥. 급기야 그의 몸에 불치병이 들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을 버텨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견디다 못해 욥이 무너지는 장면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그 안에서 솟아올랐던 것입니다. 그는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에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파 보신 분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죠. 가난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가 겪는 마음의 고통, 물리적인 고통 이해할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는다면, 그래서 함께 울컥하며 눈물을 자아내는 분이 있다면 아마 그분은 욥처럼 어려운 시절을 겪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오죽 힘들면 이런 말을 했을까? 차라리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 마음. 그런데 한번 이런 마음이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비슷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잠깐의 영광이 내 삶의 기쁨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난을 겪고 나니 영광의 순간, 기쁨의 순간도 헛것처럼 허무하게 느껴지고 고통의 순간, 절망적인 순간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란 말이 있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 꼴 저 꼴 보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그 고통을 느끼는 감정이 힘들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을까
하는 생각이 들까요? 가끔 우리는 인생에서 이러한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일이 언제까지 지속되려나? 수많은 생각들이 몰려 들어오죠.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먹기도 싫고 햇볕 아래 서 있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 계속하여 어둠 속으로 침체에 들어가는 자신의 영혼을 바라볼 때 자신의 마음도 찢어지듯 아플 것입니다.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이번 지금 이 모든 고통이 없는 세상, 그것이 비록 죽음이라 할지라도 고통만이라도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결국 욥의 탄식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불안만이 있는 존재,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끝내는 그의 인내의 한계를 비집고 들어와서 어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자그마했던 먹구름은 점점 더 커져서 온 마음을 휘어잡았죠. 그 어디에도 희망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온전히 불안에 사로잡힌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빛이 사라지면, 은혜가 단절되면 인간은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불안은 누가 주는 감정일까요? 적어도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아닙니다. 어둠의 영이 사단이 심어주는 죽음의 감정이죠. 어떻게 의로운 존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욥을 판단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여러분은 욥보다 더 오래 참아낼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누구도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감사와 평안의 끝자리에서 불안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 불안의 세계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불안의 통치자인 사단에게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의 주소지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안에 머무르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그것을 혼자만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지 몰라도 결코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연약함보다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과 은혜가 임할 때만이 우리는 감사의 땅에서, 평강의 땅에서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 같은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인정하십시다. 우리 힘만으로는 끝까지 버텨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며 불안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하십시다.